주의 은혜 넘치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우리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나 우리 온 세상이 성탄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 우리 몰에 한번 갔더니 막 추리를 바깥에도 하고 실내도 이 성탄 추리를 해놨는데 내가 놀란 거는 추리만 있지 성탄 노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성탄 노래가 가게에 안 나오는가 했더니 몇 년 전부터 성탄 노래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돼요. 지적재산권 때문에 음악을 함부로 못 트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성탄 기쁘다 오셨네 고요한 밤 이 노래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참 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만약에 사업과 가게를 한다면 내가 성탄 노래 이 사용료를 내어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성탄 때 음악을 트는 것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해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참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다 불신자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다면 그 가게만이라도 이 찬양곡을 틀어줌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이 음악이 주는 허감 문화를 꺾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겠나 여겨졌는데 우리 성탄을 앞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 24시 절기가 매달 2번씩 들어있지요. 24절기니까. 그래서 철발부터 동지니 정월 대보름이니 이러면서 시작되는데 어제가 20일인데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동지에서 동지. 동지가 뭐예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동지가 아니고 동지라. 이 말은 해가 제일로 짧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가 제일 길어요? 어둠이 제일 긴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귀신 쫓아낸다고 붉은 것을 먹고 붉은 것을 뿌린 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황토를 물에 타가지고 마당에 뿌리거나 아니면 붉은 팥죽을 끓여가지고 먹음으로 귀신과 우리에게는 액땜을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낸 그 풍습이 동지 팥죽을 먹는 그런 날이에요. 어제 동지 팥죽 먹은 분도 계시고 그냥 지나가면 대부분이겠지요.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간에 동지 팥죽 때문에 귀신이 떠나거나 붉은 황토 여러분 흙을 뿌린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꺾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동지 팥죽을 안 먹으면 안 된다 싶어도 그래 동지 팥죽은 음식이고 그 이름으로 사단은 꺾인다. 그래 알고 먹어야지. 이거 안 먹으면 이 집안에 문제가 있을까봐 두려움으로 먹는다면 여러분은 흑암에 빠져있는 이 세상 풍습에 빠져있는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마귀는 붉은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마당에 붉은 빨래를 건다든지 어떤 문지방에 붉은 줄을 둔다든지 이런 거를 다 치워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 6월절의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출애굽 역사는 BC 약 1400년 사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우리 AD 2000년이니까 35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3500년 흘러오면서 빨간색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흔적만 남았지 복음의 내용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게 뭐지요? 붉은색의 의미 동지 팥죽이 아니고 뭐가요? 예수 이름이 당신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과 저주를 꺾습니다. 이거 말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빠져있는 자에게 붉은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걸 전달하는 게 명절을 맞이하거나 24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복음적인 재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 명절을 맞이하고 이래도 내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뛰어넘는 축복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지혜가 늘 필요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 여유 있게 나온 분도 있고요, 허겁지겁 나온 분도 계시겠지요. 특별히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 여러 명이 나올 때는 공동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나머지는 다 준비했는데 한 명이 버벅거리면 두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온 가족이 다 넣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이 집무실 문을 두드리길래 눈 감고 봤더니요,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우리 김종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하고 보니까 우리 큰딸 한나가 아기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한번 또 찾아가 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 아기를 안고 왔어요. 그 사이 이름이 그 양재영이거든. 그러니까 양씨가 낳겠지요. 양주하로. 그런 이름이 기가 차요. 미국 가면 성이 뒤에 붙거든. 주하양이라. 주하양. 한글에도 맞고 또 영어는 딱 맞고 주하양.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종섭진이라거든. 성을 뒤에 붙이거든. 그러니까 야, 주하는 세계적인 이름이구나. 여러분 혹시 결혼할 때 양씨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 성이 괜찮다. 나는 이 성이 진가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양가도 괜찮네, 양씨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안아서 한번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 한 일 있거든. 목사님 손주 안으니까 간이 찌릿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안아봤더니 간이 찌릿하네. 왜냐니까 내가 우리 바로 친 손녀가 아니라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 필요한데,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 학교를 나가는 학생들에게 기대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가끔씩 얼마나 수업이 잘 이렇게 흡수되는가를 알려고 뭐 합니까? 시험을 치지요. 그 시험 치는 이유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수업을 잘 받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라고 선생님이 시험을 치도록 학교 자체에서 혹은 무슨 학습 이 평가 연구원에서 가져온 시험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런 생각이 됩니까? 그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은혜를 내가 누려야지 하고 예를 쓰고 있는, 그래 이거 내가 그래 놓쳤다가 붙잡았다가 놓쳤다가 붙잡았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붙잡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치?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여기에만 관심 있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심각한 일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전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지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48절에도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말은 교회를 다녀도 뭐 같아요? 불신자와 같고 이 말이에요. 혹시 교회를 나와 있지만 불신자 있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듣고 산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만 늘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에도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나는 그리스도의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 누렸다가 말았다가 막 그냥 반복하면서 애쓰고 있는 자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오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실 때 거울을 안 보고 온 분이 혹시 있나요? 응? 여러분 나서기 전에 뭘 하든지 거울 한 번 안 보고 아침에 막 거울 한 번 안 보고 온 분들이 있나요? 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보았을 거예요. 저는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겠지요. 세면을 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울은 날 봐야 되는 줄 알면서 내 영적 상태는 점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린 자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을 쭉 진행하는 중에 자 사사기를 지나고 사무엘상을 31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물이 누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사무엘이 1장에서 등장했고 한나와 함께 그리고 곧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장해서 초대 왕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새로운 한 인물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그가 누구지요? 다윗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흔히 성탄 본문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윗이 성탄을 이미 맛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BC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래 맞는 말이지만 그분이 육신으로 온 것은 맞지만 뭐라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다윗이에요. 육신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행적과 역사를 그림처럼 우리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지만 그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실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이 축복을 생각하는 것은 사무엘상을 정리하면서 너무나 적절한 시간표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다윗. 그리스도가 몇 년 뒤에 오셨다고요? 1000년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고 그분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의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요, 내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라고 고백했다면 이미 오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주님이라고 믿어졌다면, 오셨는데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인생이잖아요.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 흔적이 성경 안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대표적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이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는 것을 찾아보면 여러 수백 군데가 되지만 대표적으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대표적인 게 뭐죠? 몇 가지 정리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는 누굽니까? 벌지입니다. 벌진, 처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날 그분으로 예언했는데 마태 1장 23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 뭐라고요?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심이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창세기가 기록된 제가 언제일까요? 모세는 약
BC 14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다면 지금으로도 몇천 년 전입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은 3500년 전이지만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언제부터입니까? 약 1만 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한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이 1만 년 후에 오신 메시아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 구약의 메시아 약속이 마태복음 1장에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러 너희들 애굽에서 건질 것이라 했는데, 12장에 보니까 실제로 유월절에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요 100% 다 구원받았어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 있지 않아서 애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유월절 양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지금 저렇게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취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못 깨달아도 그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내가 모를 뿐이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저 무심코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했잖아요.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이렇게 만나질 때 때로는 막 원치 않은 일이 막 생겨나고, 때로는 막 이상한 사람 만나고, 때로는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일단 아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아멘. 그런데 그 사건과 그 상황이요, 적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놓고 이 말씀이 여기에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얼마나 알아야 적용이 될까? 아니요, 딱 하나로 여러분 고백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니까 이 모든 문제의 모든 말씀의 적용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뱀을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신앙하던 이스라엘이 불신앙하다가 이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잖아요. 그때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노소로 만든 뱀을 달아가 높이 들도록, 그래가지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낫는다고 믿는 자는 이 노뱀을 쳐다봐라 했더니요, 개중에는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해독약을 주든지 연고를 주든지 해야지 그 쳐다보자 낫냐, 이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물려서 퉁퉁 붓고 죽어가면서도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자,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마태 3장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장 14절이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는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노뱀에 물리듯이 흑암에 빠져있는 여러분, 저주와 여러분 사단의 종로라던 우리일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달리신 예수의 은혜로 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고 믿어지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이 가까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들떠있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노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다소강 있는데, 율동 아십니까? 율동.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숫자가 나와. 그지?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뭐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내일 우리 모레 성탄 갈 때 가족창 대회를 할 거예요. 단어가 얼마나 정확하겠는가 따라서 담임 목사 특별상을 드리겠는데 요즘 제일 좋은 상이 뭐냐? 붕어빵 100개 푸짐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드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낫는다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한 거는 복음 아는 자만이 아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지요? 영원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완벽한 왕으로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들도 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함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기 전에 항상 누구를 위해 제물을 드렸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린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집행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어떻게 해요? 구약의 제사장은 거듭거듭 짐승을 잡아드렸지만 히브리서 뭐랬습니까?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이런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안 잡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장에 돈이 좀 있다면 바빠서 일을 못 가면 여러분 아이나 아니면 글을 아는 꼬맹이라도 너 가서 비밀번호가 1, 2, 3, 4니까 좀 돈 좀 빼오너라. 그러면 아이가 가가지고 통장을 넣고 1, 2, 3, 4 딱 눌러서 뭐 필요한 대로 뭐 5만 원, 10만 원 빼면 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한 번도 안 해봤지요? 한번 시켜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옵니다. 아이 때문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비밀번호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기도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늘 주세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았다면 응답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이름 예수 응답의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응답받지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만 할 때 엄마 하지 말고 뭐라고요?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그래 가르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여러분 꿈꾸다가도요 주여 하는 사람은 단잠을 자는데 꿈꾸다가 귀신 꾸면요 시달리다가 아침 일어나 식은땀 흘리면서 그러면 식은땀 흘리고 일어나면 바로 감기 걸린다 겨울에. 알겠지요? 꿈속에서도 주여. 여러분 의식이 있을 때 연습해 놓으면 꿈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꿈은 평상시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 그치?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이 속에 다 들어가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응답 받으리라.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실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름 부음 받아오신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십니다. 이 비밀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 같은 메시아의 언약을 깨달았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메시아 오기도 전에 메시아의 언약을 알고 깨달은 이 축복을 다윗이 누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답을 다 주놓고 믿는다는데 이런 뭐가 우리가 아쉬울 게 있어요? 뭐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한국에는 시험 치면요 전부 다 책을 다 내려놓고 치게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이 책을 보고 필기한 거를 보고 오픈북 테스트라고 보고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고 이제 골라 쓰는 거는 절대 책 보면 안 되고 서술형 주관식으로 쓰는 거는 다 책을 보고 쓰게 해요. 주로 대학교에도 보면 이렇게 저도 외국 가서 교회에서 강의하고 나면 실컷 공부 딱 시켜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책 보고 자기 필기한 거 보고 쓰라고 해요. 그러면 뭐 문제 답을 내면 문제 그 써놓은 걸 쓰는 거 얼마나 쉬울까요? 근데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수업한 대로 그대로 뺏겼으면요 그런 복사기 답안지라 그러면 B 플러스밖에 안 줘. 제일 많이 줘봐야 89점이라.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쓰면서 얼마나 자기께 됐는가 표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A 플러스까지 가요. 때로는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이것저것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또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나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각도보다 이게 더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면 A 플러스라. 그는 장학생이라. 선생님을 뛰어넘어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뺏겨서는 한국 교육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까지는 여러분 막 이렇게 지내다가요. 대학 이후로 우리나라에 뛰어난 연구가가 없는 이유는 계속 그냥 객관식으로 이렇게 답을 쓰고 배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미국 같은 데는요.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중학교부터 다니고 보니까 숙제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짭니까? 참 집에 가서 엄마 도움 받고 하잖아요. 안 해요. 그룹으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줘요. 5명. 그러니까 서로 거기에서 뭘 배웁니까? 사회성을 배우고 내가 점수 많이 따고 니는 작게 받고 저 사람을 꺾어야 내가 올라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룹 운동을 해서 숙제도 다 그룹으로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 제일 이제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하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이고 이런 거는 조금 더 연구해봐라 이러면서 공동으로 점수를 줘요. 그러니 뭘 느낍니까?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팀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이기주의, 학생 때부터 내가 저 친구를 눌러야 내가 잘 된다. 내가 저 친구를 이겨야 내가 등수 올라간다. 이런 경쟁이 아니라 우리 함께 팀이 중요하다. 우리 이 그룹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서로 윈윈하는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같이 그룹을 하는 줄 아는데요. 어쨌든 오실 메시아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다윗이 이런 복을 누렸다면 이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답안지 보고 쓰고 앉았어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성경을 통해서 쭉 다 보고도 우리가 안 믿어진다면 천하의 바보 축구 온달 희수 방맹이라. 안 그래요? 천년 뒤에 오실 분을 믿고 아멘 했는데 주님이라 고백했는데 와 있는데 답을 다 보여줬는데도 답을 못 쓰고 점수가 50점 밑으로 간다. 그러면요 세게 얻어맞고 2대 더 맞아야 돼. 안 그래요?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뭐 예수 누군지 모르겠다. 천하의 등신 바보라. 아이고 뭐 믿는 게 각각 다르지. 다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같지 뭐. 천하에 얻어맞을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뭘까요? 성령을 해방한 죄라 했어요.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제일 큰 일이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큰 일 뭘까요?
고린도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라.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사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나는 안 믿어지고 나는 종교가 따로 있고 나는 뭐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있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자는 그날에 결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위해 그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그대로 갈 것이요. 그 말씀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는 이미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므로 오벳이 태어났지요. 이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놓게 되고, 이 이새가 자녀들을 놓는데 8번째 난 아이가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람으로 이 언약을 생명처럼 다윗은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후손들에게까지 다윗에게 매긴 언약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후손까지 영영한 언약으로 은혜로 연달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는다는 게 내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오는 세대에 그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하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1000대 이상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오늘 43절에 주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누구의 증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굉장히 시차가 곤란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봤습니까?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야. 뭐로 봤어요? 목수로 봤어요. 아버지가 목수고 요셉이 일찍 죽었는가 아버지 이어서 목수 일을 30년을 했어요. 그러니 뭐 상다리 부러진 거, 책상 부러진 거, 뭐 집 기둥 세우는 거, 나무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목수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더니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회개하라 천국 가까운 이러면서 막 제자들을 모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막 이러는데 그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요한 14장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랬는데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천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온다고요? 다윗처럼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로마의 모든 압제하에서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같은 왕국을 이루는 지상 왕국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육신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왕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말밥통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유란 말은 말밥통이란 말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벤또에 태어났어요. 말 벤또. 미안합니다. 내가 애국말을 써서. 그 말이 먹는 말 부유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태어나고 싶어 났습니까? 잘 방이 없어. 그지? 숙소에 갔는데 모두가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는데 몰려놓으니까 잘 데가 없어. 여간집에 가니까 없고요. 말 구유에.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자라나신데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는 허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신문 받을 때 뭐 무슨 이야기를 내가 아브라함도 다윗도 내가 올 것을 믿고 바라보았는데 이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50도 못 돼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몇 세쯤 보여요? 50세로 보였단 말이에요. 30세밖에 안 되는 사람이 50세로 보이면 그게 여러분 그 뭡니까? 호감이 있단 말입니까? 호감 별로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장님 보고 아이고 장로님 한 50대로 보입니다. 이러면 장로님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풀빵 사주고 하겠지요. 그런데 뭐 장로님은 90쯤 보입니다. 이래 보이면 내가 뭐 어째 90쯤 보이는가? 얼마나 여러분 뻘쭘하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네가 50이 못 돼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모습이 허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구차한가면요. 그 심한 티코도 하나 없었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나무 자가용 빌려갖고 그것도 100마리를 타고 가면 될 건데 뭐예요? 어린 나귀를 빌려가지고 타고 가는데 또 거기 가서 돈을 주고 펜션 하나 빌릴 돈이 없어. 펜션 빌릴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저 누가 따라가거든 다락방 하나 준비되거든 그 올라가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갖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입고 다니는 옷도요 다 벗겨가지고 제비 벗고 다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메시아 택도 없어요. 왕으로 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100마리를 타고 와야 돼요. 굉장한 군인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영이 어두우면 육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이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로 보입니까?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 1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존경하거든요. 너희들이 존경하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 이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에 계셨던 거야. 이 이야기를 던져주니까 종교에 빠져있고 율법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이 어둡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내가 잘못 설명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여러분 영이 어둡다면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치? 정말 그리고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에다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이런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지요. 그러면 거꾸로 다윗이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그때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계셨겠지요. 그 하늘 보좌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다윗은 육신으로 온 그들을 보는 이전에 영으로 계시고 영원한 천국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는데 바리새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메시아 연이죠. 로마서 1장 3절에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어로는 뭐라고요? 영어로는 이미 다윗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 봤어요? 이단의 개수로 봤어요. 이단의 개수를 따라다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뭐로 봤어요? 이단들로 봤어요. 그래 그 사람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는 게 자기 사명이라.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요? 아, 나는 혈통으로 오신 주님밖에 몰랐구나. 그분은 이미 영으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만큼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분이구나. 이거 알고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혹시 오실 분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가 아닙니까? 이번 성탄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처음 성탄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안 그래도 주화가 이렇게 왔길래 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주화야말로 이번 해가 뭐예요? 첫 성탄절이라. 그렇겠지요. 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육신적으로 첫 성탄을 맞이하는 거지요. 그러나 나이가 수십 년이 되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성탄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축복이 임하는 순간이야말로 나의 성탄을 처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혹시 바라보고 있는 자 있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는 첫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지와 집안에 아직도 성탄 문화만 알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여러분 가족과 친지에게 첫 성탄의 축복이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나는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분으로 그리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 3장 16절 있잖아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은혜 있잖아요. 사도행전 16,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진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복음 알기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대부분 저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 어떻게 해요? 고생 바가지 가면서 몸부림쳐 가면서 문제 생긴 뭐예요? 금식 철야해 가면서 생고생을 해가면서 그래 믿는 게 믿음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가운데 믿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나에게 와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야 되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면서 현장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다른 막 굉장한 걸 얻고 아주 여러분이 막 남들 이상으로 굉장을 얻으면요. 남이 안 물어봐도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막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막 연락하고 요즘은 연락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막 카톡으로 날리고 문자로 날리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뭔가 막 알려주고 싶어요. 누가 물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응? 옛날에는 이 학교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관사에 사는 분이 많았어요. 학교 안에. 왜냐하면 시골 학교 이런 데는 이제 주말만 이제 집에 가고 주중에는 관사에 학교 관사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아이가 어린지 툭 하면요 수업하는 교실에 떠 와요. 선생님 아들이라. 그래 떠 가가지고요 댕기면서 우리 엄마 누군지 물어봐라. 그리고 처음에는 야가 뭐 수업 시간에 와 이런 애가 들어왔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아줌마가 내 우리 엄마다. 보니까 선생님 아들이라. 그 선생님 이름 누구냐? 예를 들면 홍길순이라. 그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 홍길순인가 물어봐라 이래요. 누구만 홍길순인가 물어봐라 하고 다 지가 말해놓고 지는 뭐예요? 선생님 자녀된 게 너무 자랑스러운가 봐. 선생님 자녀된 게 자랑스러운가 봐. 소명이 소은이가 왜 나오는지 압니까? 아빠가 뭐 흔들고 이러니까 뭐 대단한 인물 같아.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물었습니까? 저거 우리 아빠래. 누가 물었습니까? 저 우리 선생님이래. 쟤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자랑이라. 그래도 철나고 나서는 내가 시근없는 짓을 했구나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겠지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주님과 함께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지요?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절에 있는 스님도 성탄절이를 알아요. 그 성탄이 왜 성탄이 있는가를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누리는 비밀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누리는 엔조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 영적 비밀을 전달하는 시간이 성탄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제가 모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의 양들을, 목자가 들의 양을 지켰댔잖아요. 양들이 들에서 풀을 뜯었다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2월 달 되면 양 다 얼어 죽어요. 보통 9월, 10월 달로 양들을 다 거두어서 드려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왔다는 것은 거기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날짜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11월 25일을 성탄절로 여기냐? 우리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 날에 그냥 의미를 살리는 거지, 그 날에 오셨다고 보는 거는 미신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보다 누가 생각나요? 산타가 생각나지요. 산타가 무슨 색깔 입었습니까? 빨간색이었지요. 산타가 빨간색 입은 왠 줄 압니까? 응? 여러분, 우리 세계적으로 마시는 음료수 색깔이 뭡니까? 콜라 색깔이 빨갛지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산타에게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코카콜라 파는 상술에 의해서 산타크로스가 빨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산타가 원래 빨간 옷 입은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산타가 나왔던 그 시대에 사람은요, 빨간 물감 들이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11월 11일이 무슨 데입니까? 그거 다 상술이 빠져가지고 2월 14일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 법인도 모르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행할 수는 있지만 모르고 쫓아가는 거는 세상 문화에 속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뭘 이렇게 쫓아나가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모르면 자꾸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는 매일 성탄을 누리면서 임마누엘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뭐예요? 매일 크리스마스라.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인생이 돼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인생이에요. 요한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알지만 그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다는 걸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전도제자의 정체성을 누리는 이것이 오신 주님을 누리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탄절은 언제일까요? 다메섹에 부활의 주님 만난 그날이 자기의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절기 지키는 성탄절은 문화일 뿐이고 진정한 성탄은 언제지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귀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1000년 전에, 지금으로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는 생애로 나아가는 이 축복의 시간표에 시대에 태어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고려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나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알게 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큰 축복의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임하신 성하게 하시며 온 세계가 문화로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주님을 더 자랑하며 증거하는 축복의 성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한 이 있다면 내 인생의 첫 번째 성탄이 되는 올해가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으며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저들의 인생으로 우리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